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강연 다 받으셨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남자 여자로 만드셨는가, 그래서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그 제도를 이제 혼인 또는 결혼이라고 그래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남자 여자가 연합하는 것을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해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대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나 딸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서양에서는 결혼하고 가정을 항상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marriage and the family, 결혼과 가정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정이라고 해서 다 자녀가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에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안 갖기로 작정하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이제 불순종하는 것이죠.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자녀 출산율이 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또는 딸을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손녀가 둘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세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들도 딸도 30이 넘었는데, 지금 제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결혼하고 싶은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결혼을 않겠다고 해요. 아예 아들도 딸도. 이 추세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을 보시면은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5단계,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아들이나 딸이 있는 분들 한번 손을 들었다 내려주세요. 자기에게 아들이 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었다 내려주실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딸을 통해서 손자 손녀를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사사기서 1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서 13장 12절. 사사기서 1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삼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삼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삼손의 아버지가 12절에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자, 1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마노아에게 이제 너에게 이제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그 구약의 모든 부모들의 기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1절.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분내게 하지 말고 아이를 자꾸 화나게 하고 그러면은 아이가 낙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어떤 상담 심리학자는 전 인류의 문제는 이제 신학자들이 볼 때는 죄가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전 인류의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한 아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낙심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낙심했다는 말이 뭐냐면 기가 죽었다 아니면은 이제 뭐랄까요 좌절감을 느끼고 희망이 없다. 이제 그러면 요즘에 그 낙심한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오는데 우울증 걸렸다 그럽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희망이 없습니다.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밥맛이 없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을 우울증 환자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저만 낙심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낙심한 사람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많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정치적인 상황이 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에 이게 기가 살아서 격려받아가지고 이렇게 희망적이고 그런 사람보다는 낙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낙심해서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자살한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30분에 하나씩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30초에 한 번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낙심한 아이로 키우지 말고 격려를 해가지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행복한 아이로 키우자. 이제 그러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번을 보세요. 여러분 강의 안에 1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떤 자녀를 키우고 싶은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1번 보니까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자. 거기에 우리나라 부모들이 다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박세리 같이 골프 선수로 성공할 수도 있고 운동 선수로 성공하고 음악가로 성공, 여러 가지 성공하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공을 했는데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하면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했는데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형통하고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목적은 이 죄인들을 구원해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지옥 갈 것을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행복한 삶입니다. 2번입니다. 2번에 보니까 행복한 자녀를 키우자 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아이를 키우는 목적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할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도 행복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자 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행복하려면은 이제 부가 필요한데고 밑에 보세요. 물질적인 부보다는 정신적인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물질적인 부, 뭐 집, 자동차가 있고 뭐 큰 저 냉장고가 몇 대 있고 말이야.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에서 온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질적인 부보다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심리적인 부 가운데에서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관계 있잖아요. 그것은 정신적인 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두 번째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입니다. 우정.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렇게 피를 나눈 관계를 떠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그래가지고 친구를 잘 사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토르게.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은 영어가 아니고요, 이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 성경이 원래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잖아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서 영어가 우리 중국말에서 한국말이 나왔듯이 이게 헬라어 가운데에서 스토르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토르게 사랑은 이 남녀 간의 사랑하고도 다른 거고 친구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스토르게 사랑에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부모 자녀 간의 이 가족 간의 사랑 있잖아요. 그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가, 그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큰 제목을 보니까 행복의 조건, 무엇이 있으면 행복한가.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것을 잠시 복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이제 5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건강. 그렇죠. 우리 사람이 행복하려면 우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병든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나 죽는다 하고 매일 암과 싸우면서 행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심신의 건강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려면은 행복하게 살려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입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너무 많아도 불행해진다 그래. 돈이 없어도 불행하고, 그냥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돈, 재정적인 안정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신앙. 먹고 마시고 다 하는데, 직장에도 다니고 다 하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며 사는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 행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종교 아닙니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그것도 정통 신앙, 말하자면은
이 정통 교회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전 불교도 찾아보고 뭐 별거 뭐 이단에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행복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정통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네 번째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냐 그러는데 뭐니 해도 일이 있어야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분자산이라고 했는데 일에도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자기 은사를 따라서 사명감에 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역시 자기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일이 있어야 행복한데 특별히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 이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역시 행복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섯 번째입니다. 이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가 없이 행복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행복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부 관계고, 그렇죠?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데 행복한 사람 나는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뭐니 해도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고요. 두 번째로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부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세요. 행복은 뭐라고 했어요?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데서 온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이죠. 우리 교우들, 이 가까운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만 명을 상대하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 입장에서 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데에는 한번 밑줄을 치세요. 사랑하는 관계, 그 다음에 배우는 즐거움.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어머니 기도회에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불행한 시간이라는 겁니까? 그 배우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배우는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도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A 학점을 맞고 100점 맞아야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즐거움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겨서 이게 재미가 있어서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못 따라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배우는 즐거움. 세 번째, 건전한 신앙, 봉사하는 직업 등 연결하는 경험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연결하는 경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성취하는 경험보다는 연결하는 경험,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사귀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 연결하는 경험.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돈과 명예, 권력, 외모 등 많은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에서 행복을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외모가 그대로 참 좋은데 자연스럽고, 그게 난 자연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냥 얼굴에 손을 대가지고 막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성형 수술하고, 특별히 전 세계에서 성형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가운데 성형 수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여기 와서 수술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괄호 속에 보세요. 성취하는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 뭐가? 연결하는 경험이 성취하는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나 우정, 수입,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 이 소냐 루머머스키라고 하는 지금 20세기에 가장 발달한 학문이 행복학입니다. 긍정 심리학입니다.
근데 이 행복학의 대가가 이 소냐 루보머스키라고 하는 미국인인데, 이 양반의 책이 그 How to be Happy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이 이제 결혼 생활도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저 친구도 더 잘 사귀고, 또 돈도 더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더 건강하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그 빈칸을 채우시는데, 자녀라고 우리 아들 딸은 말이요. 우리 자녀는 교육시킬 대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녀 교육, 매일 입에 달고 하는 얘기가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호주로도 이민 가고 뭐 카나다로 이민 가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교육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녀는 교육할 대상이 아니고, 오른쪽에 양육할 대상이다. 그래서 자녀는 자녀 양육이란 말이 성경적인 것이지, 자녀 교육이란 말은 세속적인, 그거는 유교에서 온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학교 보내가지고 뭐 공부만 잘하면 되고 말이야, 교육시킬 대상이 아니고 양육을 해야 된다. 양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엄마가 하는 것이 양육이죠. 그런데 양육이라는 말은 받았습니다. 옆에다가 필요를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아이의 필요가 제일 먼저 이제 그 욕구와 필요가 뭔지 아세요? 수면 욕구입니다. 수면,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릴 때 하루 종일 잤습니다. 수면 욕구보다 중요한 욕구는 없습니다. 잠을 잘 재우는 것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젖을 먹입니다. 먹는 거는 식욕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양육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는 양육할 대상이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욕구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욕구를 채워서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머니는 자녀가 만나는 첫 번째, 받아 쓰겠습니다, 중요한 타인이다. 어머니는 어떻게 자녀에게 사랑을 가르치는가. 여기 중요한 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애가 처음에 이제 태어나면은 아주 갓난아이 시절에는 나하고 엄마를 구분을 못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나하고 엄마는 이거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걸 이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죽는 날까지 수많은 타인을 상대해요. 그죠? 제가 오늘도 저 전철을 타고서 1시간 반 이렇게 이제 왔는데, 옆에 저 안양에 탈 때는 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이렇게 초만 원이라 막 타려고 그러는데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초만 원이라 이 전철이.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말이요, 거리두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초만 원인데 전철에서 이 확진자 생겼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 그 방역을 갖다가 정치 방역이니 뭐 여러 가지 비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리 두고 우리가 조심을 하곤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이건 알타가 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기 비슷한 거래요. 그렇게 막 벌벌 떨고 그럴 문제가 아니래요. 물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뭐 연세가 많아서 이제 그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게 이제 면역력이 약한데 이게 오니까 이제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따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그 만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일생을 돌아볼 때 말이요, 제가 미국에서 4년 유학을 했는데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 교수들, 지금 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나는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저 전철 타고 오면서 지나갔던 하나도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각자 입장에서 그것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중요한 타인.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타인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녀에게 중요한 타인이고 이렇게 서로 중요한 타인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만나는 중요한 타인이 엄마고 그 다음이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지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행복과 불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네,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세요. 3번에 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랑에 이제 우리가 일생 동안 제일 많이 하는 사랑은 스토르게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 스토르게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5가지 표현 방식,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사랑 그랬어요. 자,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니까 1번입니다. 3번에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르게 사랑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5가지 방식으로 사랑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거기 오른쪽에 보니까 거기에 여인이 그런 말이 나오죠. 1번. 먼저 그 빈칸을 채우고 하겠습니다. 관심과 기억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온 이 아이보다 더 관심이 가는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엄마한테서 배웠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여인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는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어머니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여인이라고 하는 건 엄마를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관심을 갖고 기억하고 생각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엄마한테서 배웠다. 우리 가족이 그러냐, 가족이 나를 기억하고 관심 가져주지 이웃 사람이 뭐 우리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로 보니까 가족 간의 사랑,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일생 동안을 돌아보면은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2번째 거기 보니까 아이 컨택, 눈 맞춤입니다. 눈 맞춤. 엄마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잠재워주고 젖 먹이는데 품에 안고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하면은 눈 맞춘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도 여기 계시겠지만은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서 눈을 보게 됩니다. 눈을 서로 보는 거죠. 아기는 엄마 눈을 보고 엄마는 아기 눈을 보고, 그렇죠? 눈 맞추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엄마한테서 처음 배웠다. 이거는 누가 교과목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2번의 오른쪽에 보세요. 눈은 영혼의 창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을 통해서 사랑을 마신다.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나 눈을 보며 사랑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눈빛, 이 아이 컨택트, 눈 맞춤으로. 근데 이거를 엄마 품에서 배운 사람이 나중에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가지고 여자친구하고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예, 이거 한 거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가정에서 엄마한테 눈 맞추는 걸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모르는 거예요. 그 고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첫째는 관심, 2번째는 관심이 가면은 그 사람과 눈을 맞추게 된다. 세 번째로 터치라고 했습니다. 접촉이라고 할까요? 우리말로도 그냥 터치라고도 하죠. 만져준다고 하죠. 만지는 건 참 좋은 건데요, 이게 치유적인 만짐이 있고 이렇게 폭력적인 만짐이 있고 상대방이 상처를 주는 만짐이 있는데 엄마의 만짐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여기 보는데 여기 오른쪽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손을 만지며 등등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한번 찾아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을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아마 엄마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빠들이 애를 데려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목적이 뭐냐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 아이를 좀 만져주세요, 터치해주세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제 강의를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제 이 만지는 게 왜 중요한지를 몰랐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 애들 만져줄 시간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막 꾸짖어서 내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예수님이 시작.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여기 두 가지 하셨는데 첫째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포옹하시고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다 터치하는 거예요. 안아주든지 이렇게 안수하든지 이게 다 터치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사랑은 만져주는 거다. 그런데 만져줄 사람이 만져주면은 그게 축복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든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만질 사람은 만져야 되는데 남자 여자가 서로 만지고 하는 거는 그 이해가 되는데 남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여자끼리 같이 살고 뭐 동성애하고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공산주의의 철학이거든요.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윤리 도덕이 없어. 그래가지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같이 살고 만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가족 간에 이제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관심, 두 번째 눈 맞춤, 세 번째가 만져주고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3번에 4번입니다. 자, 4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목소리, 음조, tone of voice, 음성을 통해서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아이고 귀엽기도 해라. 아기는 목소리나 음성, 톤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사랑을 구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기 입장에서 볼 때 있잖아요. 1살, 2살짜리가 뭐 글을 쓸 줄 알아, 뭐 겨우 하는 것이 엄마, 아빠 그 말밖에 모르는데 이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느냐, 다정한 음성으로 말하느냐, 아이고 귀엽기도 하지. 저기 내용을 아이는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의 내용보다 음성의 그 음조, 톤으로 사랑을 읽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아이가 입을 통해서 처음에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두 번째는 눈 맞추고 세 번째는 손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는데 엄마가 아들 딸에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말 몇 가지를 써놨어요. 엄마가 이제 자주 해야 되는 말. 첫째가 뭐냐니까 미안해. 많은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부부간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 간에
행복한 부부들을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요 순서래요.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안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 주고 오해하고 뭐 그래가지고 좀 잘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기 뭐냐? Thank you. 고마워. 뭐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고 뭐 이래서 고맙고 저래서 고맙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사랑해. I love you.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아들에게 엄마가 자주 해줘야 되는 말이 I trust you. 거기 U자가 빠졌네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너를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은 못 믿으면 애들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이고 이제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난 너를 믿는다 자꾸 그러면은 거짓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가 다섯 번째. 자, 엄마가 우리 자녀에게 스토르게 사랑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마음으로 뭐 한다 그랬죠? 관심. 두 번째가 눈 맞춤. 세 번째 만져주는 거. 그리고 이제 말로, 음성으로.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양육입니다. 양육. 엄마는 양육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눈에 안 띄던 단어가 거기 하나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뭐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근데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지. 그런데 자기 몸을 미워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벽에다 들이받고 자기 학대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게 병든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육하여 보호한다 그랬어요. 양육한다는 말이 거기 나오네요. 자, 양육한다. 자기 몸을 양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이렇게 오려고 할 것 같으면 한 2시간 전에 우리 집을 나서서 그래가지고 오늘은 보통 때 제가 7시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6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다 보니까 잠이 부족한 거예요. 잠이 부족해가지고 오면서 저를 양육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전철 안에서 자면서 왔어요. 그게 저를 양육한 거거든요.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번 봅시다. 5번에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와 욕구를 채워준다. 이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양육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면 욕구를 채워주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은 먹는 것도 자기를 양육하는 거고, 그렇죠? 운동하는 것도 양육하는 거고, 자기를 양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엄마가 자녀를 양육을 한다. 맨 밑에 봅시다. 우리는 어머니 품에서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 어머니 가슴에서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 어린 아이가 기본 신뢰를 배우는 것은 엄마 품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후에 성경 내용이 지금 심리학자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좋은 스토르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에게는 교회가 스토르게 사랑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스토르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고아원에서 사생아로 자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만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일생이 바뀌었다 그런 간증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은
확대된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예. 확대된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 여러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 교회가 확대된 것이 천국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녀가 있다. 아까 했던 말씀 골로새서 3장 21절을 거기 나와 있네요. 아비들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아이를 갖다가 엄마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옛날 2000년 전에는 아버지들의 영향이 더 컸어요. 그래서 여기 아비들아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을 엄마가 양육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현대어 성경에 엄마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하게 이렇게 했어야 이제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부모님들아 애들을 갖다가 경록해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됐느냐 하면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녀가 있다. 1번입니다. 그 영어로 보니까 discouraged child 옆에 밑에다 씁니다. 낙심한 자녀 그랬어요. child란 말은 이제 어린이란 말이죠. 낙심한 어린이, 낙심한 자녀. 세상에는 낙심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 영어로는 이게 여기 this라는 말에다가 그 다음에 courage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courage가 용기거든요. 용기가 빠진 아이란 뜻이에요. 기가 빠진 아이. 그리고 우리 말에 기죽은 아이. 그게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사내 자식이 숫기가 없단 말이요. 절 보고서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이에요. 숫기가 없다 그래서 숫기가 없다는 게 기가 빠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뭐 자신감도 없고 말하자면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매일 숫기가 없다. 사실은 나중에 제가 왜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느냐면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나면서부터 그런 건 아닐 거고 왜 나만 숫기가 없는 아이가 됐을까? 왜 내가 낙심한 아이가 됐을까? 그거 알고 싶어서 공부하다가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지금 이제 제가 숫기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죠 지금, 그렇죠? 치료가 됐어요. 예수님 믿고 다 치료됐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른쪽에 보세요. 이거 써놓고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 낙심한 숫기 없는 아이는 그 부모가 legalistic parent, 율법주의적인 부모 밑에서는 낙심한 아이가 나온다. 율법주의적인 부모, 우리 이래라 저래라 뭐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부모 있잖아요. 부모 말만 안 들으면은 막 따귀를 때리고 말이요, 뭐 야단치고 막 그런 부모 있지. 그런 부모 밑에는 이제 낙심한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반대로 encouraged, 영어로는 그게 분명해요. this라고 하는 것은 뺀다는 뜻이고 en은 더한다는 뜻이에요. 용기를 더하는 부모. 그러니까 용기를 더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받았습니다. 격려받은 자녀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특별히 지금과 같은 때는 격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응?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격려받은 자녀가 있고 낙심한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려받은 자녀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오른쪽에 보세요. 은혜로운 부모가 있다. 율법주의적인 부모 말고 은혜로운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부모는 뭐예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야단치고 어떤 부모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하는 부모. 이걸 은혜로운 부모라 그래요. 은혜. 우리가 이 법대로 해가지고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저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하면은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다 천벌마다 죽을 죄인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용서하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부모, 애가 잘못했더라도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고, 이런 부모 밑에 이제 격려받은 자녀가 나온다. 예? 격려받은 자는 옆에다 쓰겠습니다. 2번 옆에다가 자신감 있는 자녀가 된다. 격려를 받으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그렇지.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격려를 받으면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5번 제가 이제 지금 75세인데요. 박사학위를 하면서 배운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압축해가지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데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낙심한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 1번입니다. 5번에 1번에 보니까 움츠러든다 그랬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제가 어릴 때 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움츠러드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수줍어한다. 그래서 학교 가면 왕따 당한다.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심해지면 정신병원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 자폐증 걸린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다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수줍어하고 이제 저같이 말이요 기가 죽어가지고 뭐 습기가 없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5살 때인데 5살 때 제가 충청도 벽촌에서 자랐는데 그 산 너머에 아들 딸 없이 혼자 사는 아저씨가 있었어. 곤이꼴 아저씨라고. 곤이꼴에 사는 아저씨가 있는데 우리 할머니 먼 친척이래. 그래서 장 보러 가다가 우리 동네 우리 집을 거쳐 가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5일마다 장이 서는데 집에 와가지고서는 나를 옆에 앉혀놓고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제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정씨 집안에. 그러니까 아들이 3명이면 됐지. 넷째는 있으나 마나 한 건데 저한테 주세요. 예? 왜 그러냐면은 자기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양자로 데려다 키우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갖다 나 없는 데서 협상을 하든지 나를 옆에다 앉혀놓고서 말이야. 요 넷째는 있으나 마나 한 건데 나한테 달라고. 예? 덤으로 아들 3명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집에 대를 이끌도 남는데 넷째는 엑스트라니까 나한테 좀 남는 건 나한테 달라고. 그래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뭐 애가 무슨 물건이냐 뭐 안 된다고. 그래 안심이 됐지. 그런데 이게 장이 5일마다 썼잖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와가지고 자꾸 5일마다 와서 자꾸 조르고 뭐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생각이 바뀌었나 봐.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밖에서 놀다가 뭐 동서봐 이리 오라 그래서 갔더니 글쎄 그 곤이꼴 아저씨 손을 잡아주면서 너무 어려운 말이라 알아듣진 못했지만은 하여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버리는구나. 그건 직감적으로 알았지. 그 말은 못 알아듣지만 4살 때 일이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서 호강하고 잘 살거라. 호강하고 잘 사는데 호강이 뭔지 난 모르지만 하여간 왜 나를 버리느냐는 것밖에 없지 지금. 그래가지고서 이제 낯선 아저씨를 내가 왜 따라가 속으로. 그래가 엄마 그냥 치마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나뒹굴고 안 간다고 때려서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 아니야. 그때 팔려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거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일마다 또 오는 거야.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나는 그냥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언제 팔려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매일 악몽 꾸고 그러다가 이제 오줌 싸고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이 그냥 불행한 거지. 그래가지고 낙심한 아이가 된 거예요. 기가 죽은 아이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이 가장 큰 두려움, 불안이 뭐냐면 분리불안, 유기공포라잖아요. 버림받는 것에 대한 엄마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불안, 두려움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상처, 사람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다른데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움츠러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항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왕따 당하는 아이도 낙심한 아이고 왕따 시키는 아이들도 낙심한 아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응?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현실을 부정한다. 현실을 부인한다. 그럼 이제 너무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특별히 요즘 같으면 공부 못하는 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거든.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냥 성적 순위로 애들을 갖다가 사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현실을 부인하는 방법,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술, 담배로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마약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게임하고, 게임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게임 중독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동료의 압력에 순응한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를 알면서도 애들 가서는 안 되는데 가고 막 이렇게 애들 따라.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이죠.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낙심한 자녀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다섯 번째, 어릿광대가 된다. 주목을 끌기 위해서. 왜냐하면 집에서 자기를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엄마 아버지가 관심을 안 두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잘 풀리면 나중에 개그맨이 된다든가 개그워먼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애들을 낙심시키고 노엽게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를 주문하느냐 하면은 여섯 번째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님의 애들의 반응이고, 여섯 번째는 건강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추천하는 것은 여섯 번째를 하라는 거야. 보상한다. 보상한다. 그래서 이제 보상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말이에요.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상한다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유공자로 보상하고 보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상한다는 말을 이 심리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열등하지만은 한 가지를 잘해서, 한 가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다 있거든요. 한 가지를 잘해가지고 그 열등감을 갖다가 보상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뭐라 했어? 적성과 재능을 개발한다. 한 가지 이상의 특기를 길러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김연아니 무슨 박세린이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난리는 손흥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잘하는 거, 강점 지능을 개발해 가지고 보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렇게 낙심한 가운데 성장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34살에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가지고 이제 그 많은 상처 치유받고, 그래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능 되찾아가지고 제가 IQ가 86이 나왔어. 중학교 2학년 때 IQ 했는데 86이면은 말이야 평균이 100인데 86에서 6점만 내려가면 정신 박야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이게 왜냐면 원래 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자 미수 사건으로 타격을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IQ 86 가지고선 어떻게 박사가 돼? 다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이걸 회복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특별히 이제 제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보상을 했어요. 보상.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지능이 8가지가 있는데 약점 지능은 보상할 수 없으니까 강점 지능, 내가 잘하는 거, 그 잘하는 것이 이제 이 언어 쪽이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 나중에 저 극동방송 아나운서 했었죠. 제 음성이 듣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발달된 거예요. 언어 지능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 영어 잘하지, 한국말도 잘하지. 그 책을 지금 60권 이상을 번역했지. 지금 쓴 책이 20권이 넘죠. 오늘도 제가 2권 더 가져왔는데 부부 연합의 축복, 그 남녀 간의 그 사랑, 특별히 성생활, 성이 뭔가 이거를 애들한테 말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교육은 미국에서도 다 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 전체에게 성교육 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부부 연합의 축복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제가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승만 박사가 세운 우리 그 감리교 장로님이 세운 기독교 국가인데 이것이 공산주의 김일성의 공산화 주체 사상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거 안 된다. 그거를 경고하는 책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이 깨어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여러분도 보시고 이게 고등학생 이상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6번에 보니까 사랑과 훈계의 원리, 우리 자녀에게는 2가지 자양분이 필요하다. 자녀에게는 빈칸에 채웁니다. 사랑과 훈계가 필요하다. 사랑과 훈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은 사랑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애들이 잘못했을 때는 안 돼. 이 훈계, 절제 이것도 채찍들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과 훈계가 필요한데 1번에 보니까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고 저기 목사님 신방 왔을 때 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막 칭찬하는 거고 꾸중은 사적으로 프라이빗리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번째, 칭찬이나 꾸중은 행동이 있은 직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뭘 잘못했을 때는 직후에 야단을 쳐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 그 잘못한 거 이따가 이제 한 5시간 지난 후에 너 아빠 운 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단을 치면은 내가 왜 야단을 맞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계하고 꾸중을 하려면은 비행 직후에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3번째로 칭찬과 꾸중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 야단치고 그러면 애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4번째, 징계는 자녀와 친한 사람이 할 때 효과적이다. 징계는 격려를 위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 7번에 1번 맨 끝에 줄여 보세요. 첫 번째가 우리 엄마가 자녀에게 물려줄 첫 번째 유산은 신앙,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믿음을 물려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식사할 때에 그 기도를 엄마 아빠만 하지 말고 아들 딸한테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자존감이다. 셀프 에스팀.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쉽게 말해서 자신감을 물려줘야 된다. 애들한테. 항상 낙심한 가운데 절절매고 말이에요. 그런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모가 물려줄 유산, 높은 자존감. 3번째입니다. 3페이지에 그 3번에 보니까 이거 저거 특별히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셔서 아빠하고도 상의하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3번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물려주자. 아름다운 추억. 제가 여러분 이렇게 시집 오기 전에 이 친정의 엄마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말하는 분도 있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게 없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애들 그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결국은 같이 놀아주었던 그런 거죠. 어디 여행을 같이 가고 뭐 어디 같이 놀고 뭐 그런 추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을 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아직 애들이 어릴 때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자 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해피 메리지, 행복한 결혼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 엄마 아버지가 부부싸움 한 후에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이 세상에 아무 갈등 없이 저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는 없습니다. 저는 이걸 전공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과정이 됐지만은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일에 의견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타협하고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하는 모습을,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서로 포옹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 이혼한 가정에서 또 이혼한 사람이 나오고 대개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의 모범을 물려주자 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 특별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엄마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5번 좋은 습관을 물려주자. 좋은 습관, 헤빗, 좋은 습관을 물려주자. 그런데 특별히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이제 좋은 습관은 뭐냐면 인사하는 습관이 있죠. 이렇게 뭐 이웃이나 뭐 목사님이나 누굴 만나면은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인사 잘하는 거고 그거 평생 가는 거거든요. 인사하는 습관을 물려주자. 그다음에 식사 습관이죠. 식사. 여러분 이렇게 남기지 않고 적당히 먹을 만큼만 해서 소식하고 하는 그 습관 있죠. 습관. 먹고 마시는 습관, 그것도 중요해요. 저는 지금 어릴 때 그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요즘도 이제 아내한테 매일 야단 맞는 게 뭐냐면 아주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게 뭐 물을 마시든 무슨 뭐 음식을 먹든 이게 쩍쩍거리면서 소리 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난 그 아무도 뭐 그게 잘못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큰 소리 내면서 먹는데 내가 이제 미국 대사 통역도 하고 영때 당신 외국 사람 앞에서 그런 망신적이 하면 국가적인 망신이다. 입 좀 다물고 먹어. 그래가지고 매일 요즘에 훈계를 받고 있어요. 요즘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습관이 있죠. 식사하는 습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받았어요. 아는 척하지 말고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책 읽는 습관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책 하나도 안 읽고 너는 공부하고 너는 책을 읽으라고 그러지 말고 엄마 아버지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공부 잘해라 뭐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이영애라고 그 독서 상담 전문가거든요. 저는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 뭐 매일 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책 읽고 뭐 책 쓰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시간 나면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지. 책 읽는 습관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 읽어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범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 8번째입니다. 8번째 보니까 어린이의 5가지 기본적인 욕구. 아까 제가 이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양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을 하려면은 우리 자녀에게 무슨 필요와 욕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함되고 싶은 욕구, 이거를 소속감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소속감이 박탈이 된 거 아니에요. 어릴 때 팔려갈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나는 이 가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매일 가정에 소외감을 느껴서 이게 집안 행사가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가정은 나를 버린 가정이다. 나를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욕구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 이 소속과 안정감을 느끼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요.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는데 내가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가르쳐 드리는데 매일 아이를 학교 가기 전에 아니면 할 수 있으면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엄마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필요 없어.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있고 나는 소속감, 이 욕구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가치감,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가치감이 올라간다는 거지. 세 번째, 유희감.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것이 무시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에서 양반들만 놀았거든. 지금은 남자 여자 차별이 없잖아요. 유희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라는 말은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놀고 싶은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지루한데,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즐거움이 있지. 선생님이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욕구가 다 채워지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하품하다가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선 게임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게임으로 도피하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고 싶은 욕구를 주셨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뭐 자치기하고 놀고 숨바꼭질하고 놀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 노는 방법이 컴퓨터 게임하는 것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가끔 노는 것도 괜찮은데 공부는 안 하고 거기에 그냥 중독이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효능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싶은 욕구. 책임을 지고 싶은 욕구. 이 다섯 번째가 윤리감, 자신의 가치관대로 바르게 살고 싶은 욕구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제 9번과 10번이에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이제 요즘에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9번 보세요. 9번. IQ보다 EQ가 높은 자녀를 키우자. 학력의 시대는 가고 실력의 시대가 왔다. 지금 이제 서울대학 나왔다, 무슨 그 연고대 나왔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이제부터는 취직이 안 돼. 인류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돼. 누가 취직할 수 있느냐? 실력이 있으면 돼요. 지금은 실력의 시대예요.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해? 실력 있는 아이로 키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보세요. 9번. IQ는 아버지의 몫이고 EQ는 어머니의 몫이다. IQ라는 건 지능 지수고 EQ는 감성 지수라고 하는데, 지능이란 어떤 환경을 선별하고 가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크리스천 부모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실력 있는 아이, 행복한 아이로 키우려면 EQ를 높여줘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IQ는 타고나는 것이라 좋은 음식 먹는다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 머리가 좋고 나쁜 거는 대개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타격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지만 그런 경우는 흔한 얘기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이게 머리가 좋고 나쁜 건 되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이 꼭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고 실력도 높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EQ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인성이 옆에다 씁니다. 인성이라 그래요. 인성. 그래서 제가 인성 수업이 답이다. 그 책을 지난주에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에게 읽히려고 소개를 하는데, 인성이라는 게 뭔가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똑똑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만 대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법무부 장관 이거 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법고시 뭐 합격하고 다 했잖아요. IQ는 높잖아요. 그런데 뭐 문제가 있어요? 인성에 문제가 있어. 추미애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조국도 그렇고 다 인성에 문제가 있어. 이건 내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이 불행한 거지. 지도자의 인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EQ 인성은 ability to be aware of yourself,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의 상태가, 기분이 어떤가, 응? 내가 배가 고픈가, 기분이 나쁘고, 이거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게 이 인성의 기본입니다. 자기 자신 기분 상태가 어떤지 아는 거. 두 번째, ability to empathize with others,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요것이 없으면 공부 아무리 잘해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옆에 친구가 지금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배가 고픈지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같이 느낄 수 있는, 그거는 엄마가 키워주는 거라는 거야. 아빠는 IQ를 우리에게 전수했고 엄마들이 주로 하는 것이 양육하고 인성을 개발하는 건데, 저기 있잖아요. 공감. 애들이 학교 다녀왔을 때 오늘 학교 생활이 어떻냐 그러면 그걸 그냥 공감해 주는 거야.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래서 재미있었구나. 뭐 이걸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같이 느낀. 자, 세 번째가 뭐냐? ability to relate to others, 대인관계 능력,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 뭐니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성인데, 그 인성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세 번째, 3번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대인관계 능력. 그렇죠. 이 대인관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갈등도 생기고 의견이 틀릴 때도 있고 한데, 이제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말이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잘못했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게 대인관계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뭐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또 선물도 하고, 뭐 이 대인관계 능력 있잖아요. 대인관계 능력. 그 집에서 엄마하고 관계에서 대인관계 능력을 키운 사람이, 인성이 양육이 된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잘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의 이제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린다는 거예요. Ability to delay immediate gratifications,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자, 즉각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게 당장 먹고 싶은데 참는 거 있죠. 아이스크림을 먼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밥 먹은 후에 아이스크림은 후식으로 나중에 먹는 거야. 그런데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맛있는 걸 먼저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절제를 가르치는 거, 그거 엄마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절제가 뭐냐? 즉각적인 만족을 뒤로 미루는, 지연시키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다섯 번째, ability to motivate yourself, 자기 동기부여 능력.
자기 동기부여 능력. 자, 자기 동기부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강의 듣고 감동을 받았어. 예?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동기부여를 해. 그래가지고 예를 들은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책 읽는 습관을 애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게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오늘부터 책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책을 읽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이기로 했다. 즉 이게 뭐냐니까 받았습니다. 실천하는 능력.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래야 되겠다, 이거는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받은 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삶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것이 자기 동기부여 능력이라는 건데,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 만약에 EQ가 높은 거예요. EQ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원래 EQ가 높은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IQ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EQ는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높일 수가 있는 거다. 제가 볼 때에도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가 EQ도 낮고 툭하면 화내고 여러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참 훌륭한 것이, 이게 뭐를 책을 통해서나 이렇게 이제 새로 깨달으면은 그냥 회개하고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동기부여 능력이 아주 강해가지고 너무 존경스럽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엄마들의 몫이다. 엄마들이 우리 아들, 딸들의 EQ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입니다. 10번 아무리 시간이 갔어도 그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외국 여행을 자주 가는데, 이제 제가 강의를 자주 해요. 가정이 어느 나라든 가정은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원래 가정사역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자녀 교육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캐나다를 한번 가는데 서점에를 한번 들렸는데 그 10번 오른쪽 끝에 에드워드 헬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 책이 제목이 뭐냐니까 그 Childhood Roots of Adult Happiness, 성인의 행복의 뿌리는 어린 시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행복하면은 어른이 돼서도 행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자기가 이제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복자?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이제 엄마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을 하고서는 이혼을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근데 이제 엄마가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도 또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사람이 책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이제 ABC 영어 겨우 배우고 나가지고는 학교를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를 잘 만났어.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외탁해가지고 크는데, 할머니가 이제 툭하면은 도서관에 데리고 간 거예요. 도서관에.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읽을 수 있는 기본 실력은 있으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어. 아주 인간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낳은 자식 둘, 그 다음에 흑인, 한국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서 4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이 불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키우자. 이런 5단계로 키우면은 누구나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내가 설득이 됐어요. 야, 진짜 그렇다. 이 말이 맞다.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5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10번의 1번입니다. 10번의 1번에 커넥션, 연결감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연결감이라는 거예요. 그 연결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르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 스토르게 사랑을 갖다가 눈 맞추고 자주 만져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공부한 거. 그 엄마 아버지가 스토르게 사랑을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이하고. 그래가지고 받았습니다. 소속감을 분명히 심어주라는 거예요. 소속감.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소속감이니까, 연결감이니까. 애착관계, 안정감, 기본적인 신뢰.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에게 이게 내가 주문을 하는데요. 이제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 강의를 듣고서 이제 못된 사람들은 말이야. 그 정동섭 목사는 그 시간을 안 지켰다.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인성이 못된 사람이야. 그건. 이 강의 내용을 기억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연결감, 어린 시절에 그 이제 식구들끼리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뒤늦게 알아가지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받았습니다. 아내를 하루에 5번씩 안아주자. 이건 남편들한테 할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시켰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하루에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는 그 25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거든요. 아내를 먼저 안아줘. 애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그 다음에 자녀는 하루에 한 번씩 안아준다 그랬지 아까. 그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애를 같이 시간이 가능하면은 같이 있는데 샌드위치 포옹을 해서 안아주고 학교를 보내. 여러분이 그 아이 입장에 한번 돼봐. 연결감, 소속감.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한다. 여러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니까 받았습니다.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이렇게 소속감과 안정감이 있는 아이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공부 잘하라는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랑을 확인해 주란 말이에요. 연결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놀게 하라, 플레이, 유희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 동물들에게 주시는 그 욕구가 없어. 인간에게 주신 욕구가 놀고 싶은 욕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웃고 싶고 재미있게 살게.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러면은 즐거워하는 건 놀 때 즐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줄이에요. 강점 지능을 따라서 놀게 하라.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지능 검사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86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돌대가리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 그날 가서 엄마한테 항의를 했어. 왜 형은 머리가 좋게 나고 나는 돌대가리로 만들었냐? 우리 엄마는 문맹이거든. 학교도 다니고 뭐 IQ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웃으면서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기쁜 소식이야.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대학 교수가,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지능을 주셨다고 한다. 8가지 지능을 줬는데 그 가운데서 한두 가지는 탁월하고 대개는 약점 지능이 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빨리 받았어요. 8가지 1번 모든 사람에게 주는 가운데 기본적인 것이 언어 지능이에요. 언어 지능.
저는 감사하게도 이 언어 지능이 강해. 언어 지능을 타고났어. 그래가지고 아나운서도 하고 교수도 하고 이 말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은사거든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강점 지능하고 그대로 직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언어 지능이다. 두 번째 논리 수학 지능이야. 논리 수학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산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학을 못해요. 수학을. 근데 나이가 몇인지 정확하게 몰라. 내 나이도. 산수를 못하니까. 그 미국 대사, 영국 대사 통역할 때도 32,000 뭐 32,000 뭐 빌리언이 뭐 나오면 벌벌 떠는 거야. 통역. 딴 건 잘해, 다 잘해. 숫자가 나오면은 그냥 어쩔 줄 몰라. 예? 왜냐면 산수 쪽에 지능이 발달이 안 됐어. 그건 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 수학을 못 해요. 최고 잘한 게 65점 맞았어.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언어 지능도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세 번째 어떤 지능이냐? 음악 지능입니다. 음악 지능이 지금 요즘 뜨고 있잖아요. 이 노래 잘하고 막 끼가 있고 춤 잘 추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페라 가수하고 뭐 별의별 사람, 악기 잘 다루고 정동원 같은 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음악 지능이에요. 음악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게 나타나. 네 번째 신체 운동 지능이에요. 운동 지능. 그 여러분 잘 아시는데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예? 그렇죠? 예. 야구, 축구, 뭐 여러 가지 운동 신경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 원래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저는 이거는 아니에요. 다섯 번째 지능 가운데서 자연 지능이 있습니다. 자연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동물,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강아지 키우는 거 좋아하고 뭐 이제 집에다 뭐 여러 가지 갖다 이제 키우고 뭐 화분 뭐 하고 막 그런 쪽을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자연 지능이 높은 거야. 그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공간 지능입니다. 공간 지능. 공간 지능이라고 하는 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설계하고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공간 지능이 아주 뛰어난 분이 이게 설계를 했네요. 그렇죠? 이 공간 지능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다 공간 지능이 높은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지능이 다르니까. 공간 지능, 디자인하고 뭐 이런 쪽으로 발달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제일 중요한 지능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일곱 번째가 자기 성찰 지능이에요.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일기 쓰고 이렇게 반성하고 그런 쪽으로 지능이 발달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성찰 지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멸시천대 받는 지능이 하나가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해. 내가 알고 보니까 75이 돼가지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언어 지능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소중한 지능이 여덟 번째 지능이야. 그게 뭐냐니까 대인관계 지능이에요. 대인관계, interpersonal intelligence, 대인관계 지능. 여러분,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하는 거 아까 나왔죠. 인성의 핵심이잖아요. 인성, ability to relate to others,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능력. 그걸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지능이 더 발달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을 몰고 다니고 뭐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뭐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래서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를 살다 보면은 이 대인관계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고, 그렇죠? 거의 모든 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이 8가지 중에서 받았어요. 3가지 강점 지능을 다 줬대.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3가지, 이 8가지 중에서 3가지는 다 줬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강점 지능을, 그 강점 지능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은사라고 그랬어요. 기프트,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연결감, 두 번째는 이 강점 지능을 가지고 놀게 하라는 거야. 강점 지능이 무엇인가를 그 본인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거를 이렇게 잘 분별을 해서 그거를 키워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언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막 이 말 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책을 많이 읽힌다든가 그 다음에 스무고개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놀게 하고, 수학 지능이 발달된 사람은 그 숫자 놀이 하면서도 놀게 하고, 그래서 플레이, 놀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공부를 갖다가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라. 예. 그러다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번에 보니까 프랙티스 나왔어요. 프랙티스, 실천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연아 같은 경우에 이제 스케이트 그쪽으로 발달이 됐다는 것을 엄마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프랙티스를 막 수천 번 넘어지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능을 타고났으니까, 신체 운동 지능을 타고났으니까 넘어지는데 싫지가 않아. 그게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강점 지능을 타고난 거니까, 못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반복해서 프랙티스를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자기 절제를 하고 하는 거를 배우다가 보면은 그쪽에 프랙티스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메달을 따고 선수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번입니다. 4번. 4페이지에 4번입니다. 4페이지에 4번에 보니까 마스터리, 통달한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트로트 뭐 하는데도 거기 마스터라고 나오잖아요. 그 심사하는 사람들. 마스터리,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골프면 골프. 저 같은 사람은 영어. 이거 언어지능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영국, 미국 대사, 그 다음에 나중에 정주영 회장님 통역했었어요, 제가. 전국 경제연합회. 왜냐면 그쪽에는 통달을 했으니까. 영어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달하게 되면은 그 옆에다 씁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야, 이거 할만하구나. 자긍심이 생기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왜 그러냐니까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 분야는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5번 recognition, 인정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인정받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그렇죠?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러면은 거기에 행복이, 정체감이, 나는 뭐를 잘하는 사람이다, 정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선순환이 된다는 게, 이게 일본어로 이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행복의 조건에 대한 연구에서 우선순위에 오른 것은 성공이나 잘생긴 외모 같은 것이 아니었다. 단연 1위에 오른 것은 대인관계였다. 친밀한 관계,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결론적으로 11번입니다. 11번에 빈 칸만 채우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제가 30분 전에 마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잘 가르치는 은사와 함께 이게 시간 관리를 못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그 쓸데없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11번까지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결론이에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해 주라.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사랑하고 그러지 말고, 둘째니까 셋째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자녀니까 무조건 사랑해 주라. 2번, 자녀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라. 기회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해줘. 잘했을 때, 뭐 심부름을 했다든가 뭐 설거지를 했다든가 뭘 시켰는데 잘해. 그러면은 그걸 알아주란 말이야. 당연시 여기지 말고.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하면 더 효과가 있다. 3번째, 자녀에게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라. 너는 무조건 서울대학을 가야 된다. 그런 쓸데없는 부담을 주어가지고 애로 낙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걔가 어떤 걸 잘하고 뭐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대를 심어주고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야지,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주면 안 된다. 4번째, 열등감을 보상할 수 있는 강점 지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라. 아까 보상하게 하라 그랬죠. 강점 지능, 은사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연습해서 그쪽에서 성공하게 하라. 그건 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알지. 애들은 엄마가 알잖아요. 5번째, 생각과 감정과 감정을 인정, 공감해 줌으로써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 가족 회의를 통해서 감정 처리를 하게 도와주는 것도 긍정적 자상을 심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6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너는 어떻게 동생만도 못하냐, 내 친구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시키고 이제 좌절하게 하는 거죠. 특별히 7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성공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도와주라. 말씀드렸죠. 강점 지능을 개발해 주라는 거죠. 8번째, 가정 예배 드릴 때 또는 기도할 때 자녀의 장점을 하나님 앞에 열거한다. 이런 아들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애 잘하는 거, 장점을 갖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애가 어떻게 되겠어?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9번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도록 하라. 자녀는 사랑을 시간으로 계산한다. 저는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가 저하고 놀아준 적이 없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배웠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도 뭐 애들하고 시간만 나면 공놀이하고 놀아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후회가 많이 돼요. 내가 아버지 역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시간 다 가버렸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는 잠깐 동안 우리와 함께 하다가 때가 되면 떠나가는 손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제주도 가 있고 첫째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평택에 살고 있어요. 집을 떠난 지가 오래돼. 1년에 한두 번 와. 그런데요,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나하고 함께 놀아준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아름다운 추억을 물려주라. 끝에 보겠습니다. 친밀한 인간관계, 개인적인 성장,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행복한 자녀는 성공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또에 당첨되거나 금메달을 따거나 그럴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받았습니다. 행복은 일상적인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게 행복이지. 이렇게 1억 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좋기는 좋은데 그것이 정확하게 30일 지나면은 평상시로 그냥 돌아간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자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집에 가서 그 남편하고 가족하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잘 하고 있는 거고 오늘부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지금보다 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